너 18이라고 해야지. 이제 18이고. 아니지, 이거 1월 달에 나갈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맞아서. 레아. 여러분 반가워요, 미쌤이요.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하는 광고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약간 제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네요. 이 뉴페이스들과 함께하는 이 첫 번째 광고부터. 왜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자, 첫 번째 광고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예. 집중 좀 해요. 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자, 아무튼 2021년은 코로나 조금은 더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나온 우리 뉴페이스들 새로운 임원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세찬이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를 맡게 된 허세찬입니다. 몇 살이죠? 저 이제 중3이죠. 너 벌써 중3이야? 네. 우리 총무 세찬이, 그리고 네, 저는 부회장을 맡게 된 송유리입니다. 유리가 부회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리 고2? 네. 건영이에 비해서 얘가 너무 애기처럼 생겨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회장을 맡게 된 18살 손건영입니다. 손건영이 회장이라니. 과연 우리 중고등부가 망하는 길인가 일어나는 길인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2020년 내내 했었던 광고가 있었죠? 뭐예요? PT. 맞아요, 큐티. 우리 2021년에도 큐티 꼭 갑시다. 꼭 갑시다. 그렇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올해 드림레드의 주제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오프라인 예배로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예배는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로 다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올해 시작은 요한복음 전체를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신다는 것 같아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요한복음으로 하고, 혹시 수련회가 가능하게 되면은 수련회도 요한복음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디에 있어, 유리야? 요한복음이 어디 있어? 신약.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원래 첫 번째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 회장. 고3. 그치. 회장. 회장이지, 회장. 근데 우리 권영이는 눈치가 없어. 고3이래, 고3. 광고는 우리 신입 중학생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드림레드에 오게 된 중학교 1학년 양권영입니다. 드림레드 영상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중고등부에 올라온 이선민, 이지민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오빠들, 선생님들, 동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드림레드 파이팅! 신입생 신고식은 광고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아무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2021년에 계획한 것들 꼭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년 1년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흩어져서 예배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연결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목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었던 고충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겪었던 고충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학생들의 학부모인 부모들의 고충들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을 가다 보면 코로나로 우리가 잃은 것들도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원 헬스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의 건강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은 사람들끼리의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류독감, 구제역, 파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도 그것을 먹고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했죠. 특히나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에게서 옮은 게 아니라 동물에게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저 동물이 아픈 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로 다시 한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헬스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서로를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이 2021년부터 새해 첫 번째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 요한복음서는 사연이 깊은 복음서예요. 이 요한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편의상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할게요. 이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 간에 아주 깊은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둘은 어쩌다가 그런 깊은 갈등을 겪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릴 만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계기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2020년도죠. 우리가 잠시 시간을 그냥 7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식민 통치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국가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중 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세금이었는데 이 세금도 못 견뎠고 특히나 이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앞잡이처럼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성전을 기만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성전이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런 장소를 기만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참히 짓밟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갈등이 발생했던 걸까요? 로마가 이 반란을 진압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서로 추구하는 신앙은 달라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종교와 무관하게 함께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싸웠어도 졌을 확률이 높지만 동맹 제안을 거절당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싸웠을 때 아주 무참히 짓밟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이 둘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기독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전 시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시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지어져 있으며 이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부모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 남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서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같은 핏줄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동식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또한 예배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서로의 자리는 다르지만 말씀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 보는 나무와 저 들풀 그리고 동물 모든 것들에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씀으로 모두 지은 바가 되었고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레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대면하기 어려운 시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2021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